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에 있는 잠언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자기만 누린다. 사람마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사람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안다는 것이죠. 한 뼘도 안 되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그의 즐거움을 뺏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일평생 늘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내가 일평생 누릴 수 없던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늦게 교회 다녔지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잘 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점차 물러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밝은 빛,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생애의 마지막에 노년에는 반드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찾아가기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따라 찾아오고 친구 따라 찾아오지만 나이가 들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노인들이랑 집에 놀러 가면 그 노인이 반드시 마중을 나오면서 마지막에 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남의 집에 놀러 가는데 젊은 사람들 오면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노인들 집에 놀러 가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그것은 노인들 집에는 사람이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도 지겨운 게 없어. 우리 어머님은 94세까지 살았는데 경로당에 안 갔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자기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러니까 바빠서 그 놀러 갈 시간이 없어. 예? 그리고 외롭지 않은 거지. 예? 예수님을 친구 삼아 성경을 친구 삼아 또 기도를 친구 삼아 늘 이렇게 하니까 늘 바쁘게 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바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는 사진을 찍어보면 머리가 허예요. 이 골 쪽이 허옇다고. 그거는 이제 골이 다 죽었다는 뜻이지.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은 치매가 걸리지 않고 예? 의학적으로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치매가 안 걸리고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몰라. 예? 바로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았고 마음속에 예수 믿는 예수님이 계셔서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기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이 즐거움을 누립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급 과일을 먹으려면 농부도 반드시 그 과일나무를 이제 정하고 접을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접을 붙여놓은 과일나무를 우리가 사야만이 좋은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산이나 겨울가에 나무가 버려진 좋은 나무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과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과일을 얻으려면 어릴 때부터 첩을 붙이고 또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몇 년마다 전정을 해서 다듬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산이나 버려달라는 버들나무나 이런 나무는 잡목들은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렇지만은 과일나무는 절대로 가만두어서 옳은 과일 달린 나무가 한 나무도 없습니다. 좋은 과일을 먹으려고 할수록 전정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과일 하나하나를 잘 이제 속기를 하면서 조절해야만이 품질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이 집을 짓고자 할 때도 겨울가에 있는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는 버들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산에는 잡목이나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이 들에나 겨울가에는 버들나무가 자라는데 그 버들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고요. 물가에 나는 나무는 나무가 무르고 잘 크는 대신에 무르고 또 이 나무를 해놓으면 석 달이 안 지나면 나무가 휘어져요. 집이 휘어져요. 그리고 나무가 물러서 좀이 잘 먹어가지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가에 그 잡목은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그런 나무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산속 깊은 곳에 올라가서 언덕바위에 언덕 비탈비탈길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곱고 올바른 나무들을 가라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산에는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바람 속에 견뎌가지고 나무가 아주 야무락지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가져와서 제목을 사용해서 집을 지어야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은 교회 오실 때에 교회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 뜻대로 예수 믿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러면 그건 돌나무예요. 돌레수구이다. 접을 붙여야 되는데 돌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는 하나도 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나무는 아무도 열매를 살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산의 돌나무처럼 과일을 맺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산에 이 나무에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들에 있는 과일밭에 있는 그 복숭아밭이나 과일나무나 같이 산에 있는 것도 꽃이 필 때는 똑같이 꽃이 핍니다. 어릴 때 열매 맺을 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 있는 과일들은 하루가 다르게 굵고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게 굵은 과일이 되어서 상품성이 있지만 산에 있는 과일들은 갈수록 지저분하고 때가 끼고 그건 옳은 과일이 안 되고 다 낙과되어 버리고 지저분하고 먹지 못하는 과일로 바뀝니다. 교회 올 때는 다 같은 사람으로 왔지만 그러나 목사의 관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돌나무, 돌과일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 안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오면 교인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자기의 가정에서도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이제 보면 이제 산에서 뭐요? 이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도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도 지 마음대로 잘 돼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줄도 나는 모르고, 교회 와서 성경 읽는 줄도 모르고, 목사 귀한 줄도 모르고, 평생 교회 다녀도 목사한테 어렵다고 기도 한번 해달란 말도 없었다. 그건 교회 잘못 다닌 거예요. 그건 덜에 저 겨울가에 자란 나무와 똑같아요. 그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무가 아무리 버들나무가 커도 그 버들나무로 집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교회 와서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훈련된 사람, 우리가 산에서 나무가 다 똑같이 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목을 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 다 똑같은 나무 같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보면 나무가 다 달라요. 좁거든 아주 곱고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제목을 쓰듯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오고, 오늘 우리 한국 같은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곱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교인들을 골라다가 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제목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그 제목을 쓰시는 분은, 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그런 옆에 교인 볼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고생 안 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고생하면 예수 믿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참 아름다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제목으로 하나님이 골라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자라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 햇빛만 바라보고 쪽쪽 자란 나무는 언젠가 사람이 올라와서 그것을 정말 신기하게 그 나무를 딱 발견하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천년만년가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수백 년가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자는 제목으로 석가래로 되들목으로 서서 오래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집은 길어봐야 천년이지만 하늘나라의 제목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교회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덜에 말하면 버들나무고, 산으로 말하면 지방 붙인 그 돌나무예요. 돌나무. 반드시 교회 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목사의 간섭을 받아야 돼. 지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옳은 제목이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목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이 한탄하신답니다. 어찌하여 이 많은 교인들 중에 내가 따먹고 싶은 과일이 없느냐, 내가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서고 싶은 제목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고 계신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역경과름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슬기롭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슬기롭다고 하는데, 이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반면에 미련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소처럼 말귀를 모르는 우둔한 자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남을 속이기보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귀를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속인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뭐 잘 되겠지, 이러다 보면 잘 되겠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돌나무가 절대로 좋은 과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꽃이 필 때 같이 피고 어릴 때 열매는 똑같다니까. 근데 돌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법은, 좋은 열매 따는 법은 없다니까요. 다 조금만 있으면 떨어지고 쓰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거기는 먹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교회에 와거나 이 세상에서 이 말귀를 몰아듣는 사람들은요, 예?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속인다니까. 자신을 속인다.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이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예? 아, 남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였네. 그럼 이거는 뭐 내가 한 칸도 못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가장 교회가 많은 데가 인천인데, 응? 제일 사기꾼 많은 데가 인천이야. 신기하게. 예? 그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네마다 거진 다 교회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을 말합니까? 저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단다. 그게 다 무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설교해서 아는 게 아니고 다 알아. 다 알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면 교회 와야 하고 예수 믿는 이 천국 가면 되지. 교회 안 온다는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또 교회에 와서 목사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뭐다? 자신을 속인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열심히 예수님 찬양하시고 잘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 속아. 남이 속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인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언제나 성경이 여기 말하잖아.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리석고 어리고 생각이 어리고 썩은 사람들은 이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속인다니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느낀다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다니까. 돌이킬 수 없다니까. 9절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는, 특히 미련한 데에서 많이 이제 이 자원십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고 말귀를 몰아듣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이 한문입니다. 한문.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예사롭게 생각한다. 또 저 쉽게 말하면 가볍게 우습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정치인들 보면요, 아주 죄를 지놓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 특별히 이 정부는 말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지 이 정과사범이 대통령이 되어나왔기에, 예? 국무총리도 정과범, 지난번에도 정과범, 전체 합하면 정과가 뭐 34범이라나? 예? 별 희한한 잡범들이 전부 다 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예? 중요 정권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적해도 국민들이 말해도 그런 사람 하지 말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국성이 아까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남 속이기 전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기 전에 지가 개돼지다 그 말이요.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째고 전과범이고 전과 사범 짓을 나쁜 자범 짓을 했으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안 나와야 되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미련하다 그 말이요. 결국은 남을 속이는 이전에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예? 이 정권 사람들은 전부 다 장관들, 이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니까, 자기를. 예?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국민들을 속이지만 자신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정직한 자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정직한 자들은 죄를 짓지도 않지만 여기에 보면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평소에는 이제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 행동하고 하면 내가 정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야,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만 하고 행동만 한다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은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지만, 은혜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죄를 짓고 진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에, 그래 당신이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니까.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다? 그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말하고 내만 거짓말하면 정직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오늘 저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없고 남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다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마음속에 들어온 우리 옛뱀 사단마귀가, 우리가 세상 말로는 다 귀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귀신 봤나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다. 선악과가 뭐냐? 한마디로 쉽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르신 분을 말씀드리면,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이어서 영혼과 육신이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마귀가 놀러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놀러와가지고 이 하와 보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으면 네 눈이 밝아가지고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먹고 남편이 오니까 당신도 하나 먹어라, 둘이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이 눈에 보여버린다. 선도 보이고 악도 보여버린다. 그때 바로 악이, 바깥에 있던 악이, 사단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갔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악도 알고 선도 아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안 찾고, 선은 안 찾고 뭐만 찾느냐? 악한 것만 찾았다.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선이,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남았느냐? 그때부터는 사단마귀 새끼, 즉 악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악. 그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 사람이 보통적으로 말하는 귀신, 성경에는 정확한 용어는 사단마귀, 옛뱀이란 말이에요. 옛뱀. 예? 그게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다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하느냐? 이 속에 있는 사단마귀, 옛뱀, 속히 말하는 귀신을 이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목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돌나무를 하고 속에 사단마귀를 놔두고 사는 거예요. 사단마귀 놔두고 사는 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에 옛날에 교회에 와서 영혼을 살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는 그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예? 사기꾼이라니까. 돈만 받아먹고 시글지만 받아먹고. 이 사람 마음속에 그 막이 예뱀이 있으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이제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요, 너는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그냥 3절에 말했다니까. 악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고 했다면 가득. 왜? 나이가 들면서 죄밖에 안 지니까. 그럼 살아가 봐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죄는 짓는데 그 죄가 없어지느냐고. 안 없어진다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는 내가 죄 없이 살고 깨끗하게 산다 싶지만 성경을 딱 펴놓고 보면요, 율법 펴놓고 보면요, 맨날 첫날 사람이 짓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고. 그럼 죄가 많이 지면요, 사람들이요, 나중에요, 얼굴이 죄들 지은 사람들은 좀 얼굴이 좀 내꺼리해요. 근데 이 죄 많이 지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말입니다, 항상 웃습니다. 알겠어요? 예? 옛날에 요 옆에 가면 청천교회라고 있어서, 청천교회 옆에 있는데 그게 대목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아주 얼굴도 험상하게 생겼는데다가, 예? 아주 말도 거치게 하는데다가 크게다가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양반이 막 교훈기를 틀어놓고 막 교훈기를 막 와다다다닥하게 털고 말입니다, 욕을 해가고 어떤 데로 와서 교회 와서 막 교회 목사 막 멱살을 짚고 막 이랬어. 예? 그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막 좁쌀 만한 게 뭐가 울룩울룩울룩 막 나와. 응?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가 얼굴에 막 나와. 그러다가 얼마 있다 죽었어. 예? 그럼 사람이 죄를 만지면요, 이 안에 가득 찼다가 나중에 어디로 얼굴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안에 차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얼굴이 나온다니까. 눈으로 막 나오고. 예?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마귀는 뭘 먹고 사느냐? 귀신은 죄를 먹고 살아요. 남이 지은 죄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가 없잖아. 죄가 없어지면 마귀가 먹을 게 없어요. 쭉 굶어야 돼. 그럼 힘을 못 쓰잖아. 예?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평안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여호와님을 섬겨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여호와님을 모셔드리면 이 마귀가 이제 나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냐, 이 두 번째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첫째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평안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 영원히 살면 사람의 여기에 기쁨이 있다니까.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만 알아.
그래서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자기가 기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살면 기쁘니까 자기가 와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누가 오락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쁨은 즐거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가 그걸 훔쳐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자기만 알아.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은 보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이제 9절 말씀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했어요. 이 말은 악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 보면 그 집은 망한다. 그 집, 그 사람뿐만 아니고, 예? 그리고 이 정부는 악한 정부예요. 살다 어떻게 전직 총리도 전과범이고 현직 총리도 전과범이고 그게 전과 34범이 말이 됩니까? 이런 직부적이 이런 정부가 되면은 되겠어요? 예? 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사람이 보건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자가 저 집을 이제 뭐 이 부조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세운다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집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는 말은 이 집이 물질적으로만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가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짓고 악한 방법으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정직한 자의 장막은 반대로 하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악한 자는 뭐예요? 집이 있어도 망하지만 정직한 자는 뭐랍니까? 천막, 이 장막이란 말은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자는 천막에서 살아도 뭐예요? 크게 하나님이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예? 성경 말씀이 한 번도 역사 일에 틀린 적이 없어요.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많다는 거예요. 각자의 종교가 자기 폐하를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극락이 있다 하고 뭐 이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 하고 뭐 별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이 12절 마지막 말씀에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 알겠어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문이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외에는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아주 많지만요, 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외에는 하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저거가 뭐 그럴듯하게만 하고 연설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gesagt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기꾼 목사가 많다니까. 예? 그런데 하물며 다른 종교에서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여호와님만 섬기고 바라보아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돌나무들도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예?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찌 세상에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살피고 또 알아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는 구원이 없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예?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 포도나무 저 영원한 하늘에서 이 설 수 있는 좋은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드시고자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이 귀한 열매를 맺는 제목이 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셔서 끝까지 예수만 섬기고 여호와님만 섬겨서 영원 제목들이 되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